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관계가 있고 또 수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가까운 존재를 꼽으라고 한다면 누구일까요? 한번 잠시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누가 가장 우리와 가까울까요? 그것은 바로 가족입니다. 가족은 우리 삶에서 그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우리는 일촌이라고도 합니다. 가까운 만큼 자주 만나고 또 그만큼 가깝기 때문에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 조금은 거칠게 나오기도 하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이런 행동을 했다면 쉽게 상처받지 않을 것 같은데 가족이 나에게 어떤 행동이나 어떤 말을 하면 쉽게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족은 이 사회를 버티게 해주는 따뜻한 울타리이면서도 동시에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 우리의 약점이 드러나는 자리이기도 하죠. 오늘 본문은 바로 이 가족이 어떤 공동체로서 우리 가족이 어떤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을 가르치는데 그 전에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의 가족의 중심에는 무엇을 두고 살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가족 가운데에서 왜 수많은 상처와 또 아픔을 겪을까요? 왜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하지 않고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 갈등이 끊이지 않을까요? 사회학자들과 또 가정을 연구하는 수많은 연구자들은 다양한 이유들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단 한 가지의 답을, 단 한 가지의 길을 제시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는 무엇에 중심을 두고 사느냐? 하나님이 너의 중심에 계셔야 한다라고 그 대답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꺼이 우리의 중심에 거하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들으라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한 번쯤 들어보셨겠지만 쉐마입니다. 이 쉐마라고 하는 말은 단지 듣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듣다를 얘기할 때 라디오를 청취한다, 누군가의 말을 듣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는 이 쉐마의 의미는 단지 그 음성을 듣고 그 이야기를 듣고 넘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아주 주의 깊게 듣고 그 말씀에 너 자신을 내어 맡기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지금 내가 하는 이 음성을 들어 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을 듣고 너의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거라 라고 하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는 것이죠. 가족 안에서 갈등이 커질 때를 생각해보면 종종 어떤 때냐면 이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때, 대화가 원활하지 않을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이야기하고 부모들은 자녀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언제 이런 갈등이나 상처들이 생성되냐면 누군가가 그 말을 듣지 않고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생각만을 그저 주장할 때 주로 우리는 갈등과 다툼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있는 이 조용한 경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채 우리는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이러한 해결점을 제시합니다.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내 말을 들으라고 하기 전에 우리가 가장 먼저 무엇을 생각해야 하느냐? 부모된 우리와 자녀된 너희가, 자녀된 우리와 부모이신 여러분들이 무엇을 기억해야 하느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가 예배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의 정신을 아주 잘 따르고 있습니다.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따라 부모이든지 자녀이든지 그 모든 삶 가운데에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 한 분이셔야 한다라는 고백을 내세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족이 흔들릴 때 왜 흔들릴까요? 정말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일까요? 자녀가 잘못해서일까요? 부모가 잘못해서일까요?
정말 수많은 이유와 수많은 원인들을 우리는 밝혀낼 수 있겠지만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자녀에게 말을 할 때, 나는 부모님에게 말을 할 때, 나는 과연 내 마음에 어떤 중심을 두고 말을 하고 여쭙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 계명을 주신다고 하실 때에 두 개로 그 계명을 요약하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 말을 들은 서기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당신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의 이웃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옳도다. 너는 천국에서 멀지 않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진정으로 이 가족과 함께 모였을 때 수많은 말을 하고 싶을 것이고 또 수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을 것이고 수많은 질문을 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 가운데에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처럼 나는 나의 부모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가장 먼저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을 생각할 때에 단지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만 생각하지만 거기에 가장 중요한 관계가 하나 존재함을 알게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가정인가? 우리 가정의 중심에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계시는가?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곧 설을 맞이해서 각자의 자리로 이동하시거나 또 우리 집으로 오는 가족들을 맞이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모두가 믿는 가정도 있을 것이고 또 누군가만 믿는 가정도 있을 것인데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이 가정의 중심에, 지금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가? 나는 그렇다면 저 대상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내뱉고 있고 대하고 있는가? 만약 믿지 않는 자들이 그 가정에 더 많은 상황이라면 저들이 지금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있을까? 우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5절에서 등장합니다. 사랑하라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하는데 마음과 뜻, 힘은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입니다. 근데 모든 영역도 조금 추상적이죠. 생각도, 마음도, 바라보는 시선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많은 능력들이 있을 겁니다. 명절 한정으로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세뱃돈입니다. 세뱃돈이 우리의 능력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까지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어놓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들이 나를 바라보게 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도구로 쓰여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어 원문은 계속해서 이런 표현을 여기에 추가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할 때 이 원어를 좀 따르면 너는 온 마음을 다하고 너는 온 뜻을 다하고 너는 온 힘을 다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지 삶의 한 자리, 삶의 한 부분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직장에서만이 아니라 나의 가장 연약하고 나의 가장 편한 모습을 드러내는 그 가족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조차도 하나님을 향한 그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만 사랑하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정말로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뽀뽀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끌어안는 걸까요? 요한복음 14장의 그 맥락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어떤 존재라고요?
나를 사랑하는 자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장 먼저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자리, 가장 먼저 드러낼 수 있는 자리, 그 자리가 어디냐? 바로 가족 관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족은 하나님 사랑을 단지 추상적인 것에서 그치도록 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선택과 습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시나 봐.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나 봐. 이것이 가장 먼저 드러나는 자리가 바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제자훈련원에서 한번 제자훈련을 받고 와서 이런 간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 가정을 방문했는데 그 가정의 주인이신 그 가정의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다른 피아노 교습생들이 집에 올 때는 집을 청소 안 하는데 교회 성도님들이 오실 때는 집을 열심히 청소하는 거 보니까 우리 엄마는 그래도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나 봐 라고 말을 했다는 일화를 제가 들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단지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습관으로, 우리의 말과 생각이 그 가족 관계 안에서 가장 먼저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간혹가다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어쩌면 저도 그 그룹에 포함될지 모르겠습니다. 밖에서 이미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집에 방 오면 험한 말 해서 죄송합니다만 이런 개차반이 없습니다. 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이 진정으로 올바른 사랑의 모습일까요? 그 진정으로 하나님의 중심에 있는 자의 모습일까요?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장 먼저 어디에서 드러난다고요? 바로 가족 관계 안에서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이제 6절부터 7절입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항상 가르치고 싶어 합니다. 저도 청년들을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아마 저의 딸인 일애가 여기 앉아있는 이 일애 말고 정일애가 자라면 가르치고 싶어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명기의 말씀은 누군가를, 자녀를 교육하는 것, 가르치는 것부터 시작하지 않고 너의 마음에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먼저 바꾸려 하기보다 자녀를 말씀으로 교육하고 훈육하기보다 가장 먼저 지금 나의 마음의 중심에 누가 계신가? 내 마음의 중심에 진정으로 하나님이 계신가? 그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가? 만약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붙잡혀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말투, 반응, 그리고 그 가족의 분위기가 바뀌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부모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자녀를 사랑한다면 그 가족 구성원의 분위기가 바뀌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부지런히 가르치며입니다. 부지런히 가르친다는 것은 단순히 성실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날마다 반복해서 말하고 보여주라라는 뜻이죠. 오늘날 다음 세대 가운데에, 오늘날 교회 학교 가운데에 가장 큰 오해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일 예배는 적당히 해도 괜찮다입니다. 그렇다면 그 반대편은 뭐가 있을까요? 수련회 가서 은혜 받아오면 된다입니다. 교회 예배는 집밥이고 수련회는 외식이다.
근데 저는 집밥이 항상 더 맛있는데 이렇게 말해야 제가 살겠죠. 전 정말로 집밥이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오해가 있다는 겁니다. 수련회 한 번이면 얘가 변화될 것이다. 수련회 갔다 와서 은혜 받아왔으니 이제 한시름 났다. 근데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가족 내에서의 관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루 가정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이번 명절 한번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교육했다고 해서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말해주고 날마다 살아내고 날마다 보여주며 자녀들이 질문해올 때에 무엇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말해주는 그 모든 순간순간들을 통하여서 자녀들을 교육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후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 길을 갈 때, 누울 때, 일어날 때 정말로 삶의 모든 순간에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의 일상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물론 잠을 잘 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각방을 썼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그들은 한 건물 안에 있었고 모든 시간을 함께 살았으며 함께 밥을 먹고 심지어 똥 싸는 것도 화장실을 가는 것도 씻는 것도 모두 다 함께 했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가정 가운데에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자녀를 보내시면서 책임지도록 세우신 이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부모 아니겠습니까? 자녀를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그 가정을 세우신 것이 저와 여러분일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자녀들에게 말씀의 스승일 것인데 우리는 어떻게 그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살아내야 하겠습니까? 집에 왔을 때, 자녀들과 함께 어딘가로 여행 갈 때, 잠자리에 누울 때, 일어날 때 모든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가르치는 자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필요하지만 다시 돌아와서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은 어디냐면 먼저 이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기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 가신다라는 것이죠. 혹시 이 가운데에 우리 가족 중에서는 나 혼자밖에 신앙생활을 안 합니다 라고 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여러분을 통해서 그 가정에 하나님은 변화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이 구원받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그 모든 일이 시작됩니까? 먼저 이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길 때입니다. 왜 이 말씀대로 살지 않지가 아닙니다. 교회에선 그렇게 잘하면서 왜 집에선 이렇게 안 해주지라는 생각이 아닙니다. 연약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장 먼저 이 말씀을 나의 마음에 새기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렇게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한번 저를 보시고 눈으로 한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이렇게 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내 마음에 새기고 내가 앉을 때나 누울 때나 일어설 때나 밥을 먹을 때나 자녀들에게 내가 이 은혜를 드러낼 수 있겠다 라고 하는 분이 계실까요?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부딪히는 문제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겠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알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정말 쉽지 않아 보인다는 거죠. 어떻게 내가 그것을 해낼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신다는 것이죠. 부탁하시지 않습니다. 명령입니다. 이스라엘아, 이 말을 들어주렴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고 이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기라. 입니다. 왜 명령하실까요?
그렇게 살아갈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해낼 힘과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서부터 나는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장 완벽하게 성취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계명을 성취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순종의 끝을 보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 길로 초청하십니다.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그 길로, 이미 완성하신 그 순종의 길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그 순종의 복을 누리도록 초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린 어둠에서 건진받아 빛으로 옮겨진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에 우리는 이 명령에 순종할 힘을 얻고 살아가게 됩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로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으라. 그리고 고백하라. 사랑하라. 너의 마음에 먼저 새기고 말해라. 내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날을 맞이해서 많은 가족 친지들을 만나게 되실 줄로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안부만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자리가 가장 먼저 전도와 선교의 현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자리가 가장 먼저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키워내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혹시 가정에서 혼자 믿고 계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이 명절의 시간, 온 가족이 모이는 시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위하여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들으라 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사랑한 것과 같이 이웃을, 가족을 더욱 사랑하며 주의 말씀 위에 바로 선 가족을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다시 한번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라는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찬양팀 잠깐 나와서 도와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만 오직 이 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할 때에 주님 저에게 말씀 위에 바로 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십시오. 주님과 날마다 동행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라는 그 고백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실 때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할까요? 믿음의 방패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불을 쓰고 믿음의 방패와 승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불을 쓰고 온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불을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불을 쓰고 온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 주님과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마치기 전에 한 가지만 광고하겠습니다. 입구에 10,000원이 떨어져 있다고 하시는데 혹시 자신의 주머니에서 10,000원이 흘리는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나와서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예. 내 거다라고 무조건 하지 마시고요. 확인해 보시고 나와주세요. 복된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